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요셉은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이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이제 그 꿈을 말하죠. 그가 이제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두 개의 꿈은 같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파라오가 꾼 꿈도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두 개의 꿈이 하나이며 같다라고 이제 요셉이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두 개의 꿈을 꾸었지만 하나이며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꿈에는 11개의 단들, 형들이 묶었던 그 단들이 요셉의 묶은 단에게 이제 절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11개의 별에서 더해서 해와 달이 추가가 되어서 같이 절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11개의 곡식단과 11개의 별은 그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고, 그게 분명하죠. 그 두 번째 꿈에 나온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 사실 분명합니다. 이 절한다는 것은 치리권, 그러니까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한다는 거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동생을 섬긴다는 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쁠 겁니다. 근데 이미 형들은 요셉 때문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을 요셉을 너무나도 편애를 했거든요.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 이집트 왕자 2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이제 지어 입히죠.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었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제 색깔이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닿을 정도로 긴 옷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긴 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죠. 그죠? 이거 원래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입잖아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입는다기보다는 그거를 감독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열심히 그 아버지 야곱이 일을 시켜도 이 요셉한테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장자권이 요셉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묵시의 의미가 사실 이 옷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야곱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요셉한테 장자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 11번째 아들이었던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묵시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 같아도 제가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야곱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아직도 연약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뭐 우리 인생은 그렇죠. 평생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한 형제를 너무 편애하면서 사랑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죠.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미숙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와 또한 마찬가지로 그 편애를 받는 요셉도 연약했습니다.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세래요? 17세였습니다. 17세면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면 먹었기도 하고 아직 어리다고 하면 어린 나이입니다. 아무튼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늘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뭐 나쁘게 말하자면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사실 그게 형들을 가르친다는 거를 형들을 말한다는 거를 너무나 명확한데 그럼 형들이 당연히 기분 나빠할 거를 알면서도 그는 형들에게 말하고 당연하듯이 말하고 자랑하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참 요셉이 연약했습니다. 또한 그의 형들도 연약했습니다. 야곱이 연약했고 요셉이 연약했고 형들도 연약했습니다. 형들은 더 심각했어요. 이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오는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때 이 잘못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방향을 맞추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 얘기를 하면서 그 악한 형들이 더욱더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기름을 붓게 되죠.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적개심이 그냥 활활 불타게 만든 겁니다. 극에 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꿈을 말할 때 그의 그 태도가 어땠냐면 이제 8절에 보면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의 꿈은 그 꿈 얘기인 거고 그의 말이라는 건 그 꿈 얘기가 맞는데
이제 그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말할 때의 태도. 그 말할 때의 태도는 이미 형들의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섬겨야 돼. 뭐 이런 식의 그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꿈이 두 개가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의 꿈만 만약에 주어졌다면 아마도 이제 그 장자권에 관한 얘기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꿈을 또한 주심을 통해서 이 꿈이 확실하게 그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까지도 야곱의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는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첫 번째로 먼저 그를 꾸짖잖아요.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꾸짖지만 그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둘 수밖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뭘까?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 가운데서 태어난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맛보면서 살았죠.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꾼 이 꿈이 단순히 그냥 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꿈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바라는 바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요셉의 꿈 얘기와 그의 말투로 인해서 형들의 적개심이 이제 극에 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형들을 도단까지 찾아온 이 요셉을 이제 팔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온 것을 보고서는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그거는 그 꿈을 멸시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짓밟아 버리자. 다시는 그 꿈 얘기 못하게 짓밟아 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생을 이제 노예로 이제 팔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실 이 과정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그 헤브론은 가장 밑에 쪽에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그 헤브론에서 세겜 저 위쪽까지 이제 오는 곳인데, 그 세겜까지 직선 거리는 약 77km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이야 17km면은 우리가 1시간 만에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 만에 가지 못하는 거리예요. 최소한 5일 정도 이상을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요셉인데 여기를 심부름을 혼자서 야곱이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를 혼자 가겠다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참 여러분 직선거리로 77km지만
실제로 간 길은 훨씬 멀다는 걸 아시겠죠? 그 먼 길을 혼자 요셉이 가요. 근데 또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서로 전화나 문자로다가 어디 있어? 묻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면은 뭐 어디서 어떻게 물어요? 이게 참 찾을 길이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근데 저는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어도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요? 형들이 도단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같으면 집에 돌아갔을 것 같은데 요셉이 도단으로 또 가요. 도단까지의 직선 거리는 세겜에서 29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35km 이상의 실제 거리가 나오겠죠. 그 거리인데 요셉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오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죠. 그리고 루벤은 사실은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그러고 사실은 그 요셉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루벤이 잠깐 어디를 간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제안을 해서 야 죽이면 뭐 하겠냐 우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러죠. 그리고 마침 그 미디안 상인들이 가려던 목적지는 마침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끌고 있고 그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후 찬양 예배 그 작년에 우리가 우회로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요셉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이제 그때 이 질문을 이제 드렸었는데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간 걸까? 그때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낙타가 끌고 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낙타가 끌고 갔죠. 낙타에 묶여서 끌려갔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끌고 간 거 맞죠. 그렇지만 그 요셉을 끌고 간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꿈 이야기로 인해서 애굽까지 그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은 단지 요셉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화를 자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물론 미숙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버지의 편애, 그 아버지의 연약함, 그리고 형들의 악함,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꿈을 요셉에게 주시고 그 꿈 때문에 참 이상하잖아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확증받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게 가속화되는 어떤 꿈이 그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미디안 상인들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거를 묻게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너무 성경에 짧게 나와서 그렇지, 요셉이 진짜 묶여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만한 암담함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며 살아가던 그 자신만만하고 힘있고 너무나 행복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그땐 못 받았던 노예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예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우리에게 오죠. 하나님, 저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 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이런 암담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주보의 광고에 제가 실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김현중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이제 갑작스럽게 오셔서 말씀을 부탁드려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신학교 동기예요. 이제 국내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잘했던지 책을 읽히고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던 게 부흥을 맛봤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참 제가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도 모든 재정을 아이들에게 쏟으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그 마음이 열려서 그 열매들을 이제 본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2017년도에 이제 필리핀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김현중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됐고 참 그 사역들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소식을 못 들었고 간접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캐나다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버 택시를 하고 청소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근데 제가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할까 봐 묻지를 못했어요. 기다렸죠. 근데 그 이유를 지난주 수요일에 와서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캐나다는 왜 간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사실 먼저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이제 해주셨는데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실은 샀어야 되는데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느냐고 그 모든 거를 거기다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그게 좀 후회가 되긴 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 건물 렌트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대책본부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교육 쪽은 후원이 안 들어온다는 판단이 결국 섰고 기아대책본부에서 후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걸 또 받은 거예요. 더 이제 대책이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서 함께 있었던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을 더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선교사님에게 가도록 그렇게 다 권면을 이제 하고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필리핀으로 갈 때는 얼마나 부푼 꿈을 가져가겠습니까? 사람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참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한국에서도 너무나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접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 좌절과 그 실패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고 제주도에 뭐 한 달 있다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아이들도 이제 홈스쿨링을 시키느냐고 이 한국 학교에서 이게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간 이유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그 캐나다의 학교 때문에 결국 캐나다로 가게 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참 그 심정이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심정을 이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에 빗대어서 나를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심정들을 그 기간 동안에 굉장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다 터진 줄 알았던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의 그 집에 그 헛간 그 창고를 약간 개조를 해서 거기서 모이기를 시작하고 그 모임이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소식을. 그러니까 참 그때 선교사님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좌절하고 모든 것이 안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우리 수협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정확히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내가 데려가고 있단다. 얘야,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인생은 나의 주권적 계획과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주권, 주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확신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일하시는구나를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랬듯이
이제는 주님이 시작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서 내가 잘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잘못과 너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는 일하고 있단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어제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화낼 것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화내게 되죠. 우리가 좌절하게 되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미숙함과 완악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그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인생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분노와 그리고 좌절을 점점 줄여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는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3절을 부를 건데요.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불평과 분노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왜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확신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다시 한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좌절과 분노가 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것도 형들의 악행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확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욱더 묵상하며 확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